오늘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왕이시여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의 노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전혀 다른 가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앞서서 군중들이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말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것인데요. 저는 종료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하게 불러야 하는 노래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노래,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마땅히 불러야 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로 따지면 1절과 2절이지요. 1절은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의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비움의 노래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찾아보면 비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emptied himself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뒤집어서 비워내는 것처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우심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비움이란 단어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움이란 단어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기독교적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비움을 많이 얘기하죠. 또 수도 생활을 강조하는 도교나 이슬람의 수피 같은 사람들이 이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비움은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첫 번째 노래를 할 때 그 가사를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다. 비움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비움의 노래가 기독교의 용어임에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비움이라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추구하며 살아왔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는 신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죠.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생겨난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채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흩어짐을 모면하려고 했던 채움을 추구했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채움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유인 비움의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는 비움의 삶을 직접 실천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물과 피까지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비워내셨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찬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blessing, 축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깨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빵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이고, 빵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사건을 나타내죠. 그 축복한 빵을 찢는 것, 고난과 상처를 받아 깨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은 단순히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이렇게 비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 1절을 비움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비움의 노래가 끝나고 나면 낮춤과 복종의 노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비움의 결과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글말로는 낮추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humble,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경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워내셨고 비워내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납작 엎드려 그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움이란 단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채움에서 비움으로 가는 것인데, 낮추심과 복종하심도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를 지향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로 엎드려 복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도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연과 세상까지도 정복하려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군중들이 처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곧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다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세계관,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실 줄로만 기대했습니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채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야 자기들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채우셔야 자기들도 그 채워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비움을 향해 가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죠. 엎드리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죠.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 안에 비움의 노래, 낮아짐의 노래, 복종의 노래를 기록하였던 것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가족을 떠난 것도 비움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비움의 길이었죠. 세리의 마태가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도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워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조차도 비우시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단어 속에, 사전 속에 이 비움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비움이란 단어가 점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떠오르고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공하셔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지만 우리는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가 높아질 수 없으면 높아져 있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들추고 비난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비교하고 때로는 비관하고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비움의 노래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노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싫은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비움의 노래, 낮아짐의 노래, 복종의 노래가 주님의 노래였는데 왜 우리들 가운데 이 노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불안함 때문이 아닐까? 사실 비워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점점 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으시나요? 직장에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올라감의 노래를 불렀어야 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불렀어요. 비움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비움의 노래, 낮아짐의 노래, 복종의 노래를 자신들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호주머니가 지금 당장 비워지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백이 있잖아요. 내가 당장 다 쏟아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드러내신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난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예수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실현되는 곳이 그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사람들이 낮아짐의 노래, 복종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낮아지는 건 뭡니까? 멸시와 모욕을 받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지면 계급이 낮은 사람이 당하는 그 멸시, 지위가 낮은 사람이 겪는 모멸감, 한국에 그런 단어 유명하잖아요.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갑질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악무는 겁니다. 내가 기필코 높아지리라. 내가 기필코 힘을 가지리라. 기필코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향해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되갚아 주리라. 이를 악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부끄러운 것은요, 물론 사람 앞에서 당하는 모멸감도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쭐대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낮아짐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이겨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낮아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 뭔지 아십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을 나타내요. 안에는 벌거벗겨 놓고 껍데기를 그렇게 익혀놓은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가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왕관이랍시고 씌워놨는데 그게 가시관입니다. 씌우면 씌울수록 피를 흘리는 관이죠. 그러면서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었죠. 얼마나 모욕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것은 진정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아래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복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종, 저도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복종은 굴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종은 그와 같은 굴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자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억지로 굴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장 자유로운 그 길을 향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게 1절의 가사입니다. 이 1절이 끝나야 2절로 갑니다. 2절에는 9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의 노래가 비움의 노래, 낮아짐의 노래, 복종의 노래였다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아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우셨지만, 스스로 낮추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종의 노래를 부르셨던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길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이 노래 그리스도의 찬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품속에 넣고 간직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여기에 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애티튜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애티튜드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로, 우리들의 애티튜드의 변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를 갖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하나님의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움을 향해 가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